오늘은 우연과 성실의 만남 이런 제목에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꼭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원하지 않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마음 그림책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학대당하던 여성들이 어떤 글쓰기 또 그림 그리기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인데, 그 가운데 에밀리라는 여인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짤막짤막한 글들을 몇 개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은 나를 필댁이라고 불러요. 내가 필리핀에서 왔다고요. 10년 전 필리핀 사말에서 왔어요. 사말은 인구도 많지만 코코넛, 망고, 바나나도 많아요. 산에 가면 파인애플도 많았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고 맛도 없어요. 다시 가고 싶은 내 고향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살았어요. 어머니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워서 나를 할머니한테 맡겼대요.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한 3번 정도밖에 안 봤어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이 벗어나고 싶어서 코리아로 시집 왔어요. 19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여수까지 왔어요. 이미 남편은 3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무섭게 나를 대했지요. 몇 번이나 집을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가 3 있어요. 아들, 딸, 10살, 9살, 5살 먹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필리핀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요. 이곳에 왜 왔냐고요? 벗어나고 싶어서요. 가난, 엄마의 무관심, 미래가 없다는 것. 한국에 오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밧줄에 묶인 심정이 들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한국 땅에서 그 이주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어떤 그 삶의 애환이 글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라는 책에도 그런 여성들의 애환이 많이 담겨 있죠. 제목은 룻기지만 이 책에는 2명의 여인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이 며느리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갑작스럽게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들 부부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 간 그 땅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2 아들이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돼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아들들이 결혼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2 아들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 3명의 과부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추수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압 땅 출신의 이 2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너희들은 본래 이 땅에서 살고 또 태어났고 하니까 나랑 같이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죠. 그 권유를 받고 며느리 1명은 그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아니요, 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갈래요, 고집을 하면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그 떠나지 않는 이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이 함께 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고향을 떠난 지 한 10여 년 만의 일이에요. 이제 10년 만에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갔죠. 그런데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향에 가서 보니까 10여 년 만에 만나는 그리운 친구들도 있고 옛날 추억이 깃든 돌담도 있고 그리고 참 익숙한 고향 길도 있습니다. 너무 포근하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와 나오미의 다른 친구들 너무나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나는 과부인데 너희들은 남편이 있고, 나는 아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나는 가난뱅이인데 너희들은 부자이고, 나는 땅이 없는데 너희들은 땅이 있고, 나는 없고 없는데 너희들은 있고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무척이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치욕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이 루시라는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삶도 참 팍팍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지를 않아요. 사람으로서 대우해주지 않고 콕 집어서 너는 모압 여인이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베들레헴 들녘에는 풍성한 아주 가득한 그런 어떤 보리추수의 시기,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이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세의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몸의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것은 이 마음이 쓸쓸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두 여인은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친구들을 만난 이후에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밥도 먹지를 않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급한 대로 먹으라고 보리 한 가마를 줬는데 벌써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며느리 루시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저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이제 이 루시라는 외국 며느리가, 이 모압의 며느리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버린 거죠. 외국인인 나를 누가 좀 제대로 대우해 줄까, 누가 나를 챙겨줄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호구지책을 찾아야 되니까 시어머니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부탁을 하죠. 이 룻은 그냥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니에요. 대단히 진취적이고 의지가 있는 그런 굳센 여인입니다. 가정의 형편을 어떻게든지 펴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 룻이 미심쩍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며느리의 정성이 너무나 갸륵해서 그래, 그럼 네 뜻이 그렇다면 나가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룻이 그렇게 집을 나가보았습니다. 나갔더니 이 룻의 눈에 비춰진 베들레헴 온 동네는 젊음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농기구를 짊어지고 밭에 추수하러 가는 젊은이들이 있고, 추수한 곡식을 잔뜩 싣고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는 소와 나귀가 있고, 새참을 해서 지금 바삐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이 있고, 이 온 동네가 풍요로운 그 어떤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의 얼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쁘게 웃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모압 여인 룻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밭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밭에서 사람들이, 일꾼들이 이제 타작을 하고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 이후에 떨어지는 그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워 보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밭을 하나 정해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 이삭을 이제 가지고 간 바구니에다 주워 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딱 지나가고 그 이삭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이삭을 줍는 사람이 이 룻이라는 여인 한 명뿐이었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룻처럼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여인들, 그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가 된 아이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에서 행렬을 짓고 함께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과 이 아이들이 볼 때 이 룻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나오면 이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얼마 전에 온 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통성명을 했죠. 그런데 룻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자마자 이 여자들과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룻을 향해서 화를 막 냅니다. 아니, 너는 외국인 주제에 여기 왜 왔니?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추수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보게 되면은 추수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추수하지만 추수할 것이 없이 배를 골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약자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자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외국 사람이나 차별 없이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룻도 이런 이유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좋은데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있어요. 신명기 15장 3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 채권자다. 그런데 나에게 빚을 진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자 그리고 그 원금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외국인이면 다 독촉해서 받아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차별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티네이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10대까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짐작하건대 지금 이삭을 줍던 룻이 아닌 다른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이 고아가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보건대 룻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관리하시는 어른 한번 보십시오. 이 룻은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냥 외국인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모압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랑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삭을 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자존심 상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과부가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 과부와 다른 떨거지 과부는 다르다.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함께 이삭을 줍게 되면 이삭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자들이나 고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룻이 자기 몫을 챙겨버리니까 우리 몫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룻이 우리랑 같이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쫓아내주세요. 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추수 현장에서 이걸 관리하던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과부들과 고아들의 이야기가 타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룻을 향해서 야, 너 저리 가. 너는 여기서 이삭 주면 안 돼. 너 저리 가. 이렇게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룻이 지금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거죠. 그 다른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과부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고아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것이고 동시에 이 관리로부터 지금 여기에 출입 금지 거절 명령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룻은 지금 이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집에가 지금 자기를 먹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배를 골아가면서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매달려서라도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그 7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 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이 추수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 밭의 주인이 오니까 그 주인에게 이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 룻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모압 사람인데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삭 몇 개 줍다가 다른 여자들이랑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혼이 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저한테 허락해달라고 매달리면서 여기 저러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금 룻은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도와달라고,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 줍기 갈등이 이게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죠.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경선을 하는 이 캠프에서 내세웠던 캠페인 구호가 뭐였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었어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거였죠. 이 구호를 가지고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외적으로는 절대로 미국 기업이 손해보는 무역은 하지 않겠다.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아주 그냥 보호무역주의를 천명을 했죠. 동시에 이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넘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조리 다 색출해가지고 추방시켜버리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트럼프의 정책이 보통 그 시골 출신들, 시골에 많이 있는
백인 노동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그래서 멕시코와의 국경 사이에다가 막 거대한 뭐 벽을 세우겠다 그러고 이민법을 강화시킨다 그러고 불법 이민자들 추방시키겠다 그러는데 이거 꼭 지금 베들레헴에서 룻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내 스테이터스가 불안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조마조마한 일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그 이방인의 기분을 조금 느꼈어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누가 막 무슨 뭐 칼 들고 위협을 하고 총으로 위협하고 이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기 자체가 힘들어요. 언어 자유롭지 않고 또 문화 부담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1.5세나 2세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런 1.5세나 2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노란색 한국 사람인데 속을 까놓고 보면은 흰색 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어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박쥐 같은 모습, 바나나 같은 모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상처받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1세대 부모들로부터도 제대로 용납받지 못하고 다른 외국, 미국 친구들로부터도 용납받지 못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따돌림, 왕따, 거절, 마음의 상처 이런 게 가득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미국 땅의 이민간, 우리 아시아 계통에 있는 한국의 이민자들 또는 남미 이민자들에게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이야 오랜 이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서로 간의 관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외국인 거주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현재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5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거절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은 룻과 같은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뿐인데,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인데 성실한 것이 죄라면 죄인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때로 학교나 일터에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상관들이 가득한 이제 그런 어떤 일터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그 문화에 적응하기까지 힘든데 내가 그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마음이 힘겨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아파하는 룻과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렇게 그냥 힘겨워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울고 있는 이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의 3절에 이런 표현 나오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지금 아침에 일찍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밭에 갔어요. 밭이 종류가 여러 어마어마하게 많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간 밭이 하필이면 우연히 뭐라 그래요? 자신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인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상치가 않죠.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지금 쫓겨난 겁니다. 거기에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마침, 그러니까 룻이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야, 너는 모압 여자잖아, 저리 가, 너네 여기서 줍지 마, 따돌림을 당하고 금지를 당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 시어머니랑 저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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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구걸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요, 마침 그때 저기 베들레헴에서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지금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타이밍도 이런 타이밍이 없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완전히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전라도 사투리로 좀 표현하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룻이 이삭 줍다가 쫓겨났어. 겁나게 어려운 상황이지? 그래가지고 잠깐만 한번 봐보시오.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고 아나요? 근데 잠깐만, 거기서 지금 이 룻이 울고 있는데 저기 누가 안 오요? 오고 있는 저 사람 가만히 한번 봐보시오. 보니까 누구요? 보아스랑께 뭔가 껄쩍지근한 느낌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3절과 4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든지 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자를 엮어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둘을 엮어주려고 아주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죽은 사람 아니에요? 이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말해요. 친족. 첫 번째는 친족이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친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가까운, 그래서 너무너무 친한 특별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좀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인 이 보아스랑 지금 룻이라는 이 울고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랑 이제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과연 이 룻에게 그냥 아는 사람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모르죠.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여러분들의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썸이에요, 썸. 그냥 아는 아저씨, 그냥 아는 처자,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절대로 그냥 썸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스를 가리켜서 친족이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또 뭐라 그래요? 유력한 자라고 말하죠. 유력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기뻐르카일이란 말이에요. 기뻐르카일. 근데 이 말이 성경의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힘이 아주 센 강한 용사, 장수 이렇게 쓰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재산이 많은 부자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말이 그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기뻐르하엘이라고 불리우는 보아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적절한 번역을 찾아본다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 pillar of society. 그러니까 그 사회의 기둥. 이게 영어의 관용 표현이죠. Pillar of society. 그 지역 사회의 기둥.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왜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에게 이름이 있어요.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그게 보아스를 기둥의 이름에다가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깁보르 하일, 뭔가 유력한 자인데 이 사람이 힘이 아주 센 장수, 용사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이든지 아니면 권력이 있는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이 베들레헴 지역사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란 이야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참 멋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 깁보르 하일, 특히 하일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쓰는 이 하일이라는 말이 보아스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룻에게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 룻에게 사용을 하냐면 보아스가 쓰는 말이에요. 룻기 3장 11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룻을 가리켜서 넌 참 현숙한 여자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현숙하다라는 말이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하일이라는 말이 남자인 보아스에게 쓰일 때는 유력한 자, 돈이 많은 부자, 강한 용사 또는 지역사회의 기둥 이렇게 쓰인 것이고 여자인 룻에게 쓰일 때는 이 하일이라는 말이 현숙한 여인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하일이 가득한 남자 보아스와 하일이 가득한 여자 룻이 둘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게다가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읽는 성경, 이 한글 성경에서는 룻기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순서를 봐보면 이 룻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잠언 다음에 나와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 장이 31장입니다. 그 3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잘 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함께 쭉 읽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읽다가 이제 잠언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어요. 그런데 룻기를 읽으니까 룻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지금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현숙한 여인, 자기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빌고 있는 이 여인,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연히 유력한 자, 부자, 강한 사람 보아스가 찾아와서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룻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그냥 생활했을 뿐인데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입고 거절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성실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유력한 자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룻을 찾아온, 우연히 찾아온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거절당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유력한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진짜 유력한 자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진짜 유력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유력한 분, 진짜 강한 용사, 진짜 부요한 분, 진짜 놀랍도록 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온 세상, 내 인생을 받들고 계시는 기둥 같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오셨다고 생각하죠.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재미있는 영화가 없어서 그냥 친구가 여기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여기 우연히 나온 분들 계시죠. 부모님이 여기 안 가면 패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여러분 여기 나오셨든지 간에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원치 않아서, 때로 그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지는 않으세요? 아픔이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내 존재처럼 느껴져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연히 내 인생의 유력한 자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처음에는 그냥 친족, 그냥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되냐? 내가 너의 인생에 특별한 존재가 되면 안 되냐? 그냥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아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특별한, 너와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되면 안 되겠냐? 예수님 부르신단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나에게 갖고 와라. 그 나에게 다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줄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고 아는 형님 같은, 아는 사람 같은, 아는 존재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특별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가 원치 않게 거절당하고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힘겨워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로 찾아오시는 것, 내 인생에 정말 유력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는 아직 예수님이 그냥 대면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할 거 있나? 내게 유력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지, 진짜 권력이 있는 분이지. 내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게 유력한 사람은 인사부장님 아닐까?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력한 사람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진짜 유력한 자로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제가 마음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상처받고 무너져 있던 마음 위로해 주시고, 거절당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함께 해 주십시오. 제게 참된 평안과 기쁨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함께 힘있게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인생 가운데 고마워 외로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가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누구 하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도 않아. 그 가운데 도대체 내 평안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생길 가운데 눈에게 유력한 자 보아서 특별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과부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추수를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지를 당하고 울고만 있는 룻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원치 않는 상처가 있었고 거절이 있었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가 찾아와서 특별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정말 특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눈물이 닦여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